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문화부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은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문화부 총무 전현주 원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특별히 문화부 헌신 예배로 구별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더욱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교회에 봉사하는 일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먼저 본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모여서 헌신을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와 언약하셨사오니 그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먼저 생명과 복을 택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문화부 모든 회원들에게 임하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참 헌신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일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겸손히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먼저 본이 되어 작은 일이나 큰 일이라도 하나님의 합당한 일이고 그것이 십자가 짓는 일이라면 주저없이 변명하지 않고 다툼이나 허영 없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쁨으로 행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창립 54주년을 맞이하여 열린 축제를 준비하고 있으니 준비하는 가운데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계획하시는 분도 섭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알고 겸손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화합과 일치가 있게 하시고 참여하는 온 성도가 주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고 준비하는 문화부 모든 대원들과 헌신의 손길들을 믿음의 성장과 감동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시는 생명의 양식이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은 특별 찬송 시간입니다. 우리 문화부 요원들이 특별히 장비를 착용하고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즐겁게 함께 박수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주의 손 의지하고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힘차게 박수합니다.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시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한 번 더 후렴할 텐데 힘차게 찬양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역대하 29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95쪽쯤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채로 제비와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아멘. 이 시간 길재준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은혜 받았죠, 그죠? 네. 난 저런 안경이 있는 줄은 잘 몰랐어요. 네. 안경이 번쩍번쩍해서 누군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안경 벗으니까 다 알겠네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번 주가 찬양 축제죠. 일부러 이렇게 짠 건 아니에요. 일부러 이렇게 헌신 예배를 이렇게 일부러 넣은 건 아닌데 이렇게 됐네요. 주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네, 바쁠 텐데 이것까지 있어서 더 바빴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뭐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니까 하나님이 아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잘 준비하면 더 좋은 시간 오늘도 되고 또 그날도 좋은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네.
네, 오늘도 은혜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는 계속 변화되어 왔습니다. 어떤 때는 힘과 군사력이 중요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군사력이 강하면 주변의 민족들이 꼼짝을 못하던 때가 있었죠. 한때는 정치력이 중요한 때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이념이 중요할 때가 있었고요. 한때는 경제력이 중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변화와 또 다양한 가치들을 가지고 이 세상은 변화되어 왔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뭐가 중요한 시대일까요? 오늘의 시대는 문화가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중요한 시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 문화부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문화가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요즘에는 문화의 힘,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백범일지에서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강한 나라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문화가 강한 나라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성취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문화가 강한 나라, 우리나라는 이미 경제력으로도 강한 나라, 군사력으로도 강한 나라, 우리나라는 이미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K-팝, K-드라마, K-영화, K자 들어간 게 많아요. K-뷰티, K-푸드, K자 들어가는 것들이 많아요. 요즘에 세계에서 K자 들어가면 다 한국 거예요. 야, 진짜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놀라워요. 알지도 못하는 나라 산골짜기에 들어가도 한국을 알아요. 예전엔 지나가면 중국 사람 혹은 일본 사람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은 한국 사람 이렇게 물어봐요. 한국 사람 만나면 반가워해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옛날에 중국 사람이냐 물어보면 기분이 나빴어요. 일본 사람이라고 그러면 볼 줄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했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물론 물어보긴 해요. 워낙 중국 사람들 많고 하니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들이 다른 나라들에게 많이 생겼어요. 한국어를 가르쳐요. 한국말 하는 외국인들이 제법 있어요. 거기서 한국어를 배워서이기도 하지만 또 한국에 와 있는 노동자들이 한국말을 배운 다음에 돌아간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많이 알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외국 나가서 한국말 다른 사람들 잘 모르니까 우리끼리 좋지 않은 얘기도 수닥수닥 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하면 안 돼. 이제 알아들을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벌써 우리나라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2년도에 그 영국의 인터넷 신문인 언허드라고 하는 인터넷 신문에는 그런 기사가 났어요. 아시아의 대표는 한국이다. 감사해요, 장로님. 아시아의 대표는 한국이라고 그런 기사가 떴습니다. 거기 내용 중에 보면 한국의 팝송, 한국의 드라마, 한국 영화 이런 그런 것들이 세계인의 사랑을 받으면서 한국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가 이미 되었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동양의 서양으로 불리는 한국은 이렇게 말하는데 좀 재밌잖아요. 동양인데 서양으로 불리는 동양의 서양으로 불리는 한국은 일본보다 친숙하고 중국과 같이 위협적이지 않아 최근 서구인들은 동양하면 한국을 떠올린다라고 말합니다. 한국은 이제 중국과 일본을 넘어서 서구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나라가 됐고 또 더 되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의 대학 교수인 샘 리처드라고 하는 교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국 문화에 대해서 분석하고 공부해요. 여러분, 세계에 있는 석학들이 한국을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한국의 문화가 왜 저렇게
전 세계를 움직일까를 연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현재 한국을 부정적으로 보는 지구촌 사람들은 거의 없다. 5천만의 긴 역사를 가진 신기한 나라 한국이 목소리를 내면 세계인들이 귀 기울이며 집중할 것이다. 이런 경향은 한국이 지구촌에서 쓰나미와 같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지금 세계인들은 미국의 야망이나 강대국이 된 중국을 신뢰하지 않는다. 한국은 전 세계에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는 나라다. 어떤 나라도 한국이 가진 세계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굉장한 극찬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제가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고 우리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쭉 얘기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은 문화적으로 전성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계속 이래야 되겠죠? 네? 계속 이래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인데 이걸 잘 살리면 큰 영향력을 발휘할 거고 이걸 잘못 사용하면은 잠시 반짝이다가 사라질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화라고 하는 게 뭘까요? 문화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문화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래요? 어렵더라고요.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전에 해석을 했는데 사전에서 문화가 뭔지를 설명했는데 좀 어렵긴 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해 습득, 공유, 전달이 되는 행동 양식 또는 생활 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해낸 물질적, 정신적 소산을 통틀어 이루는 말,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도덕, 종교, 학문, 예술 및 각종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라고 했어요. 이해가 되죠? 네. 장로님 대단하죠.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문화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어려워요. 와, 저는 이거를 여러 번 읽었어요. 여러 번 읽으니까 조금 알 것 같아. 근데 역시 어려워. 왜 어려울까 생각해 봤어요. 왜 문화라는 걸 설명하는데 이렇게 어렵지? 생각해 보니까 규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문화라고 하는 걸 단순히 몇 마디로 설명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이 말을 보고 또 씹고 보니까 간단하더라고요. 인류 사회가 만든 건 다 문화예요. 자연적인 것 빼고 인류 사회가 만들어낸 것은 다 문화예요. 문화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설명을 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전부 다니까.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이 참 광범위하구나, 굉장히 넓은 것이구나, 관여되지 않는 곳이 없구나, 모든 것에 다 관여가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사회적으로 문화가 이렇게 지배하고 있고 문화의 가치가 인정받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도 그래야 돼요. 교회도 문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풍토를 가져야 돼요. 그동안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이런 거였어요. 그동안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모여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그러면 되는 거였어요. 아멘. 지금도 물론 그래요. 지금도 열심히 모여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면 돼요. 똑같아요. 근데 달라진 게 있어요. 예전에는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면 됐는데 지금은 열심히 모여서 어떻게 예배할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열심히 모여서 어떻게 기도할까 하는 거예요. 예전엔 열심히 모여서 열심히 봉사하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봉사하면 될까 하는 거예요. 발전했어요. 여기서 어떻게가 문화예요. 어떻게라고 하는 것이 문화예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찬송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모든 분야에, 교회에서 활동하는 모든 분야에 다 관여가 되어 있는 게 문화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모양으로 할 것인가, 어떤 빛깔로, 어떤 색깔로, 어떤 맛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문화예요. 예전엔 그냥 예배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예배 드리지 않아요. 다양한 예배들이 존재해요. 전통적인 예배도 있지만 찬양 예배도 있어요. 드라마 예배도 있어요. 영화 예배도 있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뭐 하는 거냐? 예배라고 하는 건 똑같아. 근데 어떻게 드리느냐에 문화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우리 아내가 이제 미국 얘기 그만하라고 하는데 벌써 갔다 온 지가 20년이 됐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살던 집 앞에 페리미로 처치라고 하는 미국인 교회가 있었어요. 제법 큰 교회인데 나름 유명한 교회예요. 페리미로 처치라고 하는 처치, 저는 그 교회를 잘 다녔어요. 뭐라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거기를 다녔어요. 그 교회 가서 예배드리곤 했습니다. 근데 거기 갔다가 저는 굉장히 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거기는 예배가 이상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근데 그때는 저에겐 굉장히 신선했어요. 큰 도전이었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러 가면 예배가 매번 달랐어요. 똑같은 예배를 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거기 있는 동안에 꽤 오래 다녔거든요. 한 번도 똑같은 예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와, 무지하게 힘들겠다. 매번 다른 스타일의 예배를 만들어내려니까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예배 드렸어요. 어떤 예배 가보면요, 찬양만 불러요. 찬양이 락 스타일이에요. 스타일이다, 락 스타일. 어떤 때는 굉장히 잔잔한 스타일. 그런 장르별로 찬양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어떤 때 가보면 목사님이 저 구석에 앉아 있어요. 의자에 앉아 있고 기도했어요. 기도 주제를 주고 기도하고, 기도 끝나면 뭐 멘트하다가 또 같이 기도하고, 또 멘트하다 기도하고, 끝. 그냥 기도만 하는 예배. 그런 예배 드린 때도 있고요. 어떤 때 가면 드라마 한 편 보고 와요. 드라마를 쫙 해요. 막 연속극 같은 거 이제 나와서 연기를 막 해요. 연기하는 거 보고 가요. 어떤 때는 영상을 틀어줘요. 다양한 영상을 틀어주면서 한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얘기들을 해요. 어떤 때는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대화를 해요. 주고받아요. 질문하면 대답해요. 마이크 주고. 그게 예배예요. 처음에 이상했어요. 왜 저렇게 예배할까? 좀 이상한데 좀 신선하긴 한데 저것도 예배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때는 설교가 없어요. 저게 예배일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하고 도전적이기도 했어요. 우리도 해볼까요? 해볼까 말까? 제가 못하겠어요. 그걸 매번 이렇게 새로운 예배를 계속 만들어내고 그것을 짜내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일은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걸 해내는 교회였어요. 굉장히 저에게는 도전이 되었던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예배하는 곳이 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없는 걸로 알아요. 좀 도전하는 교회들은 있지만 매번 그렇게 다른 컨셉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뭐가 들어가 있느냐? 예배에 문화가 들어가 있어요. 그냥 예배가 아니라 어떻게 드릴 것이냐,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건 고민이 많이 필요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게,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어떻게 하면 더 화려하게, 더 재밌게. 이게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오늘 말씀 자세히 보면 이제 보겠지만, 제사만 드리지 않고 거기에 문화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나 그 제사에 참여할 수는 없었어요. 누구가 참여하느냐? 레위인들만 참여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 25절을 보면 거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5절.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시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었다는 거예요. 두어서 뭘 합니까?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걸 순서를 맞춰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에게 명령했어요. 뭐라고 명령했느냐? 특별히 누구에게 했느냐? 다윗이나 갓과 같은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했느냐?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라. 그래서 악기를 불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선지자들이 그 명령을 받아서 순종했어요. 이게 어느 때냐? 다윗 때예요. 다윗 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본문 26절에 보면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이렇게 합니다. 26절에 보면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그랬습니다. 레위인들은 다윗의 악기를 잡았어요. 다윗이 만드는, 그 시대에 만드는 악기 같아요. 그걸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섰어요. 서서 뭐 할까요? 그냥 서 있지는 않겠죠. 나팔을 불겠죠. 악기를 연주하겠죠. 뭐 하는 동안? 제사 드리는 동안. 그러니까 그냥 제사 드리면 돼요. 근데 그냥 드리지 않고 지금 악기를 불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시도 낭송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화려하게 뭔가 더 맛을 내서 더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히스기야 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 이후에 히스기야 전에는 그런 것들이 사라진 것 같아요. 제사를 드렸지만 그러나 뭐 악기를 연주한다거나 뭐 시를 낭송한다거나 이런 문화적인 요소가 빠져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예배 중에 교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대표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나와서 대표기도 하는 거 힘들죠, 그죠? 안 했으면 좋겠죠. 왜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해야지. 하고 싶어야지. 오늘날에 나와서 대표기도 하는데 구약 시대 같으면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구약 시대에 누가 살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왔다면 기절할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만일 구약 시대 때 누군가 대표 기도해야 됐으면 레위인이 했어요. 제사장이 했죠. 평민이 와서 무슨 기도를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레위인이면 가능했어요. 제사장이면 가능했겠죠. 오늘날 성가대 해요. 성가대가 나와 성가대 할 때 우리는 은혜 받아요. 구약 시대라면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했지. 일반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을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죽어요. 그건 죽을 일이에요. 안내위원하고 뭐 헌금위원하고 다 하잖아요. 그거 오늘날에 하죠. 구약 시대 때는요 못 해요. 그거 아무나 안 시켜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하는 거예요.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 하는 거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았다고. 근데 여러분들 하잖아요.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아멘? 왜 아멘 안 해? 아멘? 그래서 대표기도 하는 걸 감사함으로, 야 내가 이 자리에 서게 하시다니 내가 이 귀중한 일을 한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성가대 하면서 그냥 성가대 늘 하니까 한다 이러지 말고 아무나 서는 자리가 아니다.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을 세워주시는 자리다. 헌금위원하고 뭐 안내위원하고 봉사위원 할 때에도 여러분 그냥 뭐 남들 하는데 다 하지 뭐 이러지 말고,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거 구약시대 때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하던 일이다. 그런데 내가 한다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구약시대 때는 사실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성전을 보면 성전 가운데에 성소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가장 안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전에 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전 뜰 밖에도 뜰이 있고 뜰이 있고 뜰이 있어요. 근데 제일 바깥에 있는 뜰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제일 성전에서 멀리 있는 뜰, 이방인의 뜰. 이방인은 거기까지밖에 못 가요. 더 들어가면 죽어요. 그 안쪽에 있는 게 여인들의 뜰이에요. 유대인인데 여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까지밖에 못 와. 그 안쪽이 유대인의 뜰이에요. 남자 유대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뜰이에요. 거기까지는. 그 안이 이제 성소인데 성소에도 성소 뜰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있는 곳이에요. 성소 뜰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나와요. 그 안에 촛대가 있는 성소가 나오는데 성소엔 제사장만 들어가요.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요. 감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고 싶다고 함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들어와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까지 들어왔어? 어떻게 보면 여기가 지성소인가? 요즘에 뭐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만 올라올 수 있잖아요. 우리 사회도 보시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우린 다 올라올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육신이 찢어지실 때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 휘장이 뭐예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져 나뉘어졌어요.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의 몸이 찢어짐으로 우리는 성소 안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 같으면 저 밖에 있어야 돼. 저 밖에도 여자들은 저쪽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더 저쪽에 막 멀리 가서 참 슬픈 일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 이름을 못 불렀어요. 그래서 주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감히 더러운 인간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 이름 부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 부르는 사람 됐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이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예수님이 몸을 찢으셨지만 그렇다고 바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성전이 무너지는 경험도 있었고 회당을 통해서 신앙을 전수하던 시대들도 있었고 그 이후에 뭐 로마 시대, 뭐 가톨릭의 시대, 중세 시대 이런 때도요 다 성소 안에 들어오는 게 어려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거 중세 시대도 못했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주님 앞에 이름도 부를 수 있고 주를 찬양할 수도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몇백 년 안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온 것이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요즘 태어난 걸 행복하게 여겨야 돼. 자, 본문 들어와서 히스기야 시대에 그러면 어떻게 제사 드렸나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죠.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제사 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27절, 28절 보면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아멘. 상상이 돼요? 번제를 드리는 동안에 시작하면서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고 악기를 연주하고 온 회중이 경배하는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 불어 번제를 마칠 때까지 찬양의 소리가 계속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언제부터 그랬는가 하면 다윗 때부터 그랬어요. 다윗이 워낙 찬양을 좋아했고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평생 찬양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히 세워진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분 들어서 아는 분들 있지만 헤만이라는 사람, 혹은 아삽이라는 사람, 에단이라는 사람, 스가랴, 마따디아,
마띠디아, 또 그나냐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그의 후손들도 늘 찬양하는 일만 했어요. 늘 찬양만 했어요. 다른 일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 하게 했죠. 그런데 다윗 시대가 지나면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게 기록이 없어요. 아마 솔로몬 시대 이후에 지나면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면서 다 사라진 것 같아. 근데 그걸 언제 회복시키느냐? 히스기야 왕 때 회복을 시켜요. 그래서 다윗 때처럼 찬양했어요. 다윗 때처럼 제사했어요. 다윗 때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때가 참 유대 민족에게는 복된 때예요. 그렇게 회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히스기야가 그걸 해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다. 참 사랑받게 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문제는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핵심은 아니에요. 핵심은 아니지만 그래서 없어도 돼요.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제사 드리면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제사 드리느냐는 그건 두 번째 문제지.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더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가? 어떻게 더 정성스럽게 드릴 수 있는가? 얼마나 더 맛있게, 얼마나 더 기쁘게 하나님 받으시게 이렇게 드릴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핵심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간혹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노래가 없다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요? 노래가, 음악이 없다. 여러분, 노래를 싫어하고 뭐 별로 안 좋아하는 분도요, 노래나 음악이 없으면요 세상이 살맛이 안 날 것 같아.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도요 뒤에 뭐가 깔려요? 음악이 짱짱짱짱짱 깔리니까 뭐 굉장히 뭐 있는 것 같이 들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영화의 음악을 빼버리면요 진짜 재미 하나도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맛이 안 나요. 온 세상이 이렇게 컬러풀하잖아요. 화려한 색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색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색이 없다고 뭐 못 살진 않겠지. 재미가 없지. 살 맛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좀 더 주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요. 좀 더 화려하게, 좀 더 멋있게, 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 이게 문화적인 감인데 이게 중요하다. 이 역할을 우리 중부교회에서 누가 하느냐? 문화부가 한다. 문화부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맛을 내는 일이다. 우리 중부교회를 맛있게, 우리 중부교회를 재미있게, 중부교회를 즐겁게,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문화부예요. 그래서 문화부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은 뭐 안 해도 되지만 보면 2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악기 이름이 나와요. 25절에 보면 재금과 비파와 수금이라는 악기가 나와요. 무슨 악기인지 잘 모르겠죠. 재금과 비파와 수금. 근데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그 세 가지 그 악기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심벌주, 검은고, 수금. 심벌주는 알죠? 심벌주. 대단해요. 우린 재금은 잘 모르는데 심벌주는 알아. 검은고, 수금이라고 했는데 가만히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심벌주, 검은고, 수금 이렇게 보니까 심벌주는 좀 서양 악기 같고, 검은고는 그 우리나라 전통 악기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퓨전이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서양과 동양의 합주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 그 무슨 그룹 사운드 그 연주하는 팀인데
서양과 동양이 함께 있는 이런 분위기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재밌더라고요. 예전에 국악으로 찬양하는 분들을 본 적이 있는데 참 좋더라고요. 가야금 하는 분들이 쫙 나와서 한 10여 명이 와서 가야금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연주하는데 와,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한번 우리 교회도 한번 기회 되면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는데 또 기회가 되면 올 수도 있겠죠. 꼭 와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맛을 내는 거죠. 맛을 내는 것. 이처럼 풍성하게 문화를 겸비한 제사, 문화를 겸비한 예배, 좋은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 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마쳤어요. 어떻게 할까요?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그랬어요.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예전에 엎드림에 대해서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엎드림.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엎드려 기도해 봤어요? 엎드려서 기도해 봤어요? 힘들어요. 엎드려 기도하는 거 힘들어요. 잠시는 할 수 있지만 오래 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엎드려 기도했다. 언제 한번 다 같이 엎드려 기도 한번 해볼까? 엎드렸다. 왕과 모든 백성이 다 엎드렸어요. 다 제사 드리고 다 엎드렸어요. 아, 그거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보면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레위 사람들이 나와서 아삽의 시를, 다윗의 시를 읽는 것이죠. 지금처럼 마이크 있던 때가 아닌데 시를 낭송하면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귀 기울여 그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장관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냥 제사가 아니라 문화적인 모든 것들을 가미해서 함께 어우러져서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멋지게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문화부가 교회에서 그 역할을 하는 부서다. 교회의 맛을 내는 부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더 풍성하게, 더 화려하게,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 우리 문화부의 사역이다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문화부와,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문화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헌신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할 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자세와 태도와 우리의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헌신하는 귀한 문화부 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우리 찬송가 3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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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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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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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드린 헌금을 위하여 노영민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문화부 헌신 예배로 저희를 모이게 하시고 귀한 은혜의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 저희들이 노력하고 힘쓰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며 정성을 다하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그 손길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예물에 담겨져 있는 기도 제목들을 살펴주시고 진정 주님만이 내 삶의 위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복음이 쌓이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 봉사하며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문화부가 교회 크고 작은 일에 힘써 섬김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일꾼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예수님을 섬기듯 저희 이웃과 저희 교인을 섬길 수 있는 문화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를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54주년 되는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길 바라고요. 또 우리 중국 열린 축제 오후 2시에 이번 주일에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함께 잘 참여하시고 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속회 지도자 수련회가 내일 있습니다. 내일 오전 8시 반에 교회 모여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제 그 주차하는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냥 대중교통 이용해서 오시면 더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겸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지역의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 안반 검사를 하는데 이쪽 신삼동 쪽에 공터가 별로 없으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주차장들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여기 우리 교회 앞에랑 저 밑에 이제 주차장이 있는 데랑 이제 안반 검사를 하게 될 거예요. 좀 시끄러울 수도 있고 좀 그런데 주차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셨을 때도 아마 공사를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혼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고 오시면 좋겠고, 그래서 내일 그래도 우리 속회 지도자 수련회는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같이 내려가서 차 타고 이제 이동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차하는 것이 지하 주차장에 넣으면 되니까 오시면 지하 주차장으로 주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 기도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2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부활주일까지 하는데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또 기도의 제목들 또 목표들 이렇게 잘 가지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주보를 잘 참고하셔서 잘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620장 1절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우리 문화부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 곁에 계셔서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헌신하는 우리 문화부와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